이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약한 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 직후에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5,000명이라는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7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고 이제 세움받은 7 일꾼이 구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약적으로 진술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내가 맡고 있는 교회, 내가 맡은 부서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에는 뒤따르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절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커지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는 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어 갑니다. 날로 커져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직전인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위해서 세웠던 7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신성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신학적 견해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의 신성모독적 설교를 들었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은 사울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황의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사울은 주도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이 율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위협,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는 어려움, 또 스데반의 순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마귀의 방해와 반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마귀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누가는 본문 1절에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것이 누가의 문학적 장치, 즉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목양할 대상이 없다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누가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교회 구성원 모두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강조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대대적이며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에서 큰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서 큰은 바로 헬라어 메가가 사용되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메가마트, 메가시티, 또 휴대폰 데이터 메가바이트 할 때 그 메가가 바로 이 메가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메가 박해가 있었다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 신념, 신학,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 자체를 소멸시키려 합니다. 교회의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울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리마이노인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것,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갈기갈기 찢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뜻은 사울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8장 3절에 나오는 남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man의 뜻이 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man 하면 어떨 때는 남자도 되고 어떨 때는 사람도 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헬라어 단어 남자들 하고 써놓으면 어쩔 때는 남자들도 되고 어쩔 때는 사람들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남자들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그게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자들 하고 끝나지 않고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정말 극성으로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별다른 권한과 책임이 없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두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써놓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여성들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함께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세움받은 일곱 일꾼도 아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여자들은 직분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열심히 교회를 갈기갈기 찢듯이 닥치는 대로 남자들과 여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마귀의 대박해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박해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아마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도행전이 마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행전 자체가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위기의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교회 뒤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교회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 전세가 불리하고 상황이 안 좋고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같이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절과 3절의 대박해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4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어디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정할까 하다가 4절까지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뒤에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읽고 그것들을 다 설교하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끊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해가 그 의도와는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내었다. 박해가 그 의도와는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내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대대적인 박해, 메가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민들레와 교회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들레 씨는 얼마나 약한지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그 씨가 흩어집니다. 어린아이가 호흡 불어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날아간 씨, 사라졌다 생각했던 씨가 사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마귀가 이리저리 박해를 가하니 온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진 것 같던 교회가 여기저기서 다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언젠가 보았던 씨름 경기였습니다. 아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TV에서 보여주었던 경기 같습니다. 결승전이었는데 홍사빠와 청사빠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홍사빠가 청사빠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청사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흐트러졌습니다. 그대로 청사빠가 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그 차이나의 순간에 청사빠가 살짝 몸을 탁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던 홍사빠가 먼저 땅에 몸이 탁 데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청사빠가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두 선수의 경기였는데 너무나 짜릿해서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 메가 박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닙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가 대박해를 가해서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몸을 살짝 들어서 홍사빠의 공격을 그대로 흘려버렸던 청사빠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박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지금 박해의 최선봉에 선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사도 바로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도 나중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큰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후에는 선교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도들을 향한 위협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너무도 심합니다. 우리를 이 박해에서 건져주시고 이 핍박이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져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 멈추게 하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 두루 퍼지는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했고 또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마귀가 두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교회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대박해를 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선한 길로 가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마귀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위기의 교회를 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대박해를 살짝 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귀로부터 대역전승을 거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울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울산 동부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디게 하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